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8월 18일 아까베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시편 63편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시편은 다양한 시를 모아놓은 모음집입니다. 그런데 시편을 모을 때에 저자가 의도적으로 배치를 하면서 모았습니다. 어떤 의도를 가지고 배치를 했냐면,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고난을 겪고 있을 때에 그들에게 위로를 주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시편을 모아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은 고난 속에 있는 우리들에게 어떻게 살아가면 좋을지를 교훈해 줍니다. 특별히 오늘 시편인 63편 같은 경우는 다윗이 광야에 있을 때 기록한 시입니다. 그래서 광야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이 시편을 통해서 도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살펴볼까요? 1절 먼저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다윗은 하나님과 함께함이 좋아서 하나님을 부르면서 애타게 찾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은 자신의 하나님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이라는 이 표현은 자신의 한 분뿐인 주, 다시 말해서 자신에게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이 없다라는 고백입니다. 자신에게는 세상의 그 어떠한 것도 위로나 도움이 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이 도움이자 위로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을 찾고 영혼이 하나님을 갈망하며 1절을 보시면 몸이 하나님을 앙망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기서 갈망이라는 단어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갈망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을 애타게 그리워하고 사모하는 마음의 표현입니다. 왜 이렇게까지 다윗이 하나님을 애타게 사모하느냐, 왜 이렇게까지 찾고 있었을까? 1절에 나오는 것처럼 물이 없고 황폐한 땅에 다윗이 거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치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물질이 없어서, 때로는 건강이 안 좋아서, 관계가 어려워서 황폐한 상황 가운데 있는 것과 같이 다윗도 지금 힘겨운 상황 속에 있기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을 찾는다라는 거죠. 다윗은 지금 이 힘겨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 자신의 한 분뿐인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2절도 보실까요?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다윗은 지난날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그 순간,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했었던 그 때를 기억하며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즉, 다윗은 힘든 상황 속에서 힘들지 않았었던, 하나님을 통해 영광을 누렸었던 그 때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주어졌던 영광을 떠올리면서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들을 잘 견디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영광의 순간을 떠올리면서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깨닫게 된 것이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 보실까요?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주의 인자하심이란 실패가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의 실패 없는 사랑이 자신의 생명보다 낫다, 자신의 모든 것보다 더 낫다라는 것을 지금 깨달았다라는 겁니다. 자신이 지금 가진 것이 없고 광야에서 힘들지만, 자신이 지금 광야에서 필요로 하고 갖고 싶은 그 무엇보다 주님의 사랑이 더 귀하다, 주님의 사랑이 더 낫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사랑을, 영광을 누릴 때, 그 주님의 사랑을 느꼈을 때, 사실 지금 다윗은 힘든 상황 속이지만 자신을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이 계속되고 있으니 그 영광스러운 그때를 다시 한번 기억해 보면서 지금까지도 계속 주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겠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4절도 한번 보실까요?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라. 힘든 상황 속에서도 변함없는 사랑을 발견한 다윗은 평생토록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 고백은 나에게 왜 이런 고난이 주어졌습니까? 라고 불평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자신을 향해서 신실하게 사랑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감사하다고 표현하는 것이죠. 왜 하나님 내 입에 좋은 것을 넣어주지 않습니까? 라고 불평하지 않고 내가 가진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생각해 보면 자신의 입이라는 것은 불평하는 데 쓰는 것이 아니라 찬양하는 데 쓰는 것이다 라는 인식을 다윗이 다시 한번 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손을 든다라는 표현을 하는데 이 손을 든다라는 표현은 하나님의 존재 앞에서 항복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자신의 없는 것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주어진 것에 감사하고 찬양하겠다. 다윗은 항복의 의미로 손을 들면서 자신의 자아는 죽고 자신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으로 산다라는 것을 고백하기 위해서 손을 들었던 거죠. 다윗은 하나님을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주어지는 그 하나님의 사랑, 변함없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묵상하다 보니 정말 그 광야와 같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만족함이 찾아왔습니다. 우리 5절 말씀 보실까요?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지금 이 표현을 보면 다윗이 마치 맛있는 최고의 음식을 먹은 것 같이 만족함을 누린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육신의 떡이 없더라도 생명의 떡이신 주님을 먹었기 때문에 다윗은 진정한 만족을 누리고 있었던 것이죠. 다윗이 누리는 이 만족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6절도 한번 보실까요?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하오리니. 이 만족, 다윗은 밤부터 시작됐던 이 만족이 지금 새벽까지 이어진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만족과 그 감동은 금방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잠을 이루지 못할 만큼 계속되었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를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도 다윗처럼 광야와 같은 삶을 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가장 필요로 하는 것, 그 힘든 상황 속에서 정말 가장 간절히 사모하는 것, 그것은 무엇인가요? 마르고 황폐하게 느껴지는 이 환경을 보실 테지만 사실 정말 마르고 황폐해진 것은 환경뿐만이 아니라 우리 마음과 영혼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우리의 환경을 바꿀 수 있는 어떤 물질이 아니라 황폐해진 내 마음,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는 황폐해진 내 영혼을 바꿀 하나님의 임재가 정말로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다윗처럼 하나님을 찾고 계십니까?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갈급해하고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고 계십니까? 그래서 그 갈급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고 계십니까? 누린다면 진정한 만족을 얻으실 겁니다. 최고의 만족이란 좋은 음식을 먹고 배부른 그 만족이란 정말 우리의 육신의 음식만을 먹었을 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혼 깊이까지 만족을 얻으려면 주님을 먹었을 때, 다시 말해서 주님의 임재를 누릴 때 우리는 다윗처럼 깊은 만족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만족을 누릴 때는 다윗처럼 금방 그 만족이 떠나는 것이 아니라 밤잠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 만족이 계속됩니다. 잠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고난이 끝날 때까지, 아니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는 그때까지, 어쩌면 하나님이 주신 이 임재의 만족은 우리가 계속해서 누릴 수 있습니다. 다윗이 밤새도록 하나님을 집중했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집중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지치지 않은 충만함을 누려보신 적 있습니까? 혹시 지금 여러 가지 힘든 상황으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푸석푸석해지지는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물질적인 것, 환경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사모함, 갈급함, 그래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하나님의 임재, 그것이 우리에게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이 새벽까지 하나님을 묵상했던 이유, 깊은 만족이 있었던 이유는 다윗이 하나님을 정말로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7절도 한번 보실까요?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음이라.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돈이나 건강이나 좋은 친구들과 같은 것이 자신의 도움이 아니라 자신에게는 오직 하나님, 그 하나님만이 자신의 도움이다라고 인식했기 때문에 밤새도록 하나님을 집중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즐겁게 부릅니다. 기쁨으로 환호성을 지르게 됩니다. 다윗이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됐다. 이제 살았다. 주님이 계시니 내가 안전하다. 이 기쁨의 은혜, 이 은혜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다윗은 계속해서 자신에게 선언을 합니다. 우리 8절도 보실까요?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여기서 가까이라는 단어를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까이. 이 표현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다윗은 하나님과 조금도 떨어지지 않으려고 선언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정말 가까이 붙어 있어서 하나님이 자신을 붙잡아 주시는 은혜를 놓치지 않을 것이라고 다짐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상황을 보면 지금 광야에 있기 때문에 답답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막막합니다. 힘이 빠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가까이 붙어서 하나님을 꽉 붙잡고 주님의 손을 붙잡으니 다시 심장이 뛰는 겁니다. 다시 에너지가 생기는 겁니다. 다시 기쁨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살아갈 동력을 얻게 되어 내가 그래 이제는 주님의 손을 놓칠 수가 없다. 내가 계속해서 주님의 손을 붙잡고 살아가겠다라고 선언하는 것이 바로 이 다윗의 고백인 거죠. 주님을 붙잡은 순간, 다시 심장이 뛰는 순간 다윗의 눈은 열려져서 새로운 세계가 보여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어떤 세계냐? 우리 9절과 1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나의 영혼을 찾아 멸하라 하는 그들은 땅 깊은 곳에 들어가며 칼의 세력에 넘겨져 승냥이의 먹이가 되리라. 악이 어떻게 되느냐? 승리하지 않고 망한다. 여기 표현해 보면 악은 땅 깊은 곳인 무덤으로 들어간다 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것처럼 지금 다윗을 압박하고 있는 그 악한 환경, 나쁜 것들, 이런 것들이 다 어떻게 된다라는 거죠? 무너지게 된다라는 거, 그거를 보게 된 겁니다, 다윗이. 마치 우리를 힘들게 하는 코로나와 같은 이 황폐한 세계가 소멸되고 있음을 보게 된 겁니다. 어떻게 할 때요? 하나님을 붙잡고 그분으로 인해 심장이 뛸 때 우리를 압박하고 있는 악의 세계가 무너지고 있음을 보게 된 것이죠. 그리고 한 가지 더 본 것이 있습니다. 우리 11절 말씀도 한번 보실까요?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니 주께 맹세한 자마다 자랑할 것이나 거짓말하는 자의 입은 막히리로다. 다윗은 지금 쫓기는 신세입니다. 도망자의 신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손을 붙잡으니까 자기가 왕이라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다라는 것을 다시 보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붙드는 순간 우리의 눈이 열리게 되면서 우리는 지금 세상에 눌리는 것 같고 세상에 압박을 받는 것 같고 힘겨운 상황인 것 같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붙드는 순간,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심장이 뛰는 순간, 하나님 나라 안에 거하는 내가 왕적인 존재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압박하는 세상은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통치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다윗이 주님을 붙잡고 보이지 않는 세계를 바라보며 왕처럼 당당하게 살아가겠노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을 가지고 정말 주님을 단단히 붙잡아서 주님이 보게 해주시는 그 시선으로 세상 앞에서 우리도 당당하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보다, 심지어 우리의 생명보다 주님의 인자하심이 더 크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것이 더 소중하다라는 걸 기억하시고 그 사랑 안에 머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든 상황에 있을지라도,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광야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가 주목할 분은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임을 다시 기억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붙들고 주님과 가까이 할 때에, 주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실 때에 우리의 심장이 다시 뛰면서 우리의 막혔던 눈이 열리게 될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주님의 임재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신실하신 그 사랑 안에 거하게 하여 주셔서 세상에 감당치 못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오늘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이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비난하고 핍박하고 정죄할지라도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안에 서 있다라는 이 고귀한 사실을 늘 기억하고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왕적 존재라는 그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도 우리가 해야 할 이 땅을 다스려가는 통치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하루를 살더라도 주님과 함께 기쁨으로 넉넉하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주님이 주신 하루이기에 나의 자아를 내려놓고 주님의 뜻대로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내 생명보다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힘내시고 내일도 아까베로 뵙겠습니다.